홍야의 소리가 들리는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9년 3월 12일, 또 화요일 오전이 계속되고 있네요. 이 시간 우리가 잠깐 계속해서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과 그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모든 것들은 다 차이날 수밖에 없고 함께 갈 수 없다는 이러한 심각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잠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잠깐 이 아침에 생방송으로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음성으로 먼저 생방송 한 다음에 그 다음에 30분 정도 짧은 시간으로 해서 영상 녹화도 같이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만 예수님이 궁금하고 예수님이 오실 그 놀라운 시간과 삶을 인생 전체를 들여 사시는 분들만 시간을 내시고 함께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성경과 예수님 전체가 되시면 여러분은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 봐도 이렇게 그림이 잘 되어 있는데요. 왼쪽에 이렇게 죄된 세상에서 십자가로 이렇게 하나님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길과 진리요 생명으로 전혀 다른 예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믿는 건 이렇게 영생과 영벌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세상은 여전히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 없는 상태에서 그저 모두가 음보와 불못의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인데요. 우리는 이곳에서 벗어나 예수님 때문에 지금 마지막 광야길을 달려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광야에 그 열심히 동역하시는 분들 중에는 또 꿈에 나름대로 이렇게 하늘에 흰 말이 보인다고 할까요? 뛰어다닌다고 할까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걸 보지 못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다라는 그런 또 꿈을 또 전달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얼마든지 그 성경을 통해서 보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여섯째 인이 되실 때 이렇게 흰 말이 뛰지 않습니까? 흰 말은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세상의 평화, 그것이 바로 지금의 세상의 분위기 때문에 어쩌면 잘 본 걸 수 있어요. 그 꿈은 모든 게 다 개꿈은 아닐 겁니다. 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자녀들은 예언한다,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 그게 정상이에요. 나이 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권사님이라든가 정말로 직분이 아니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신 분들은 예수님이 주신 꿈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사탄 마귀에 속아서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내가 무슨 선지자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섬기고 열매 맺고 주님의 정말 기다리는 분들 중에는 성경대로라면 나이 든 분들은 예수님이 주신 성경대로의 꿈을 꾸고 권면하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흰 말을 그렇게 공중에서 봤고 꿈에 봤고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나는 봤다. 이런 꿈은 좀 의미가 있어요. 왜 지금 세상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 멸망이 호련히 임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 세상이 아니겠어요? 오늘 또 역시 밖을 보니까 말이죠. 안개가 자욱합니다만 안개라고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미세먼지로 최악이라고 하니까요. 스가랴서 14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이 땅에는 특이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여호와의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세상의 모든 삶은 어두워가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세상 자체가 여러분 좋게 보는 것 자체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세상이 결코 좋을 수가 없고 정들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그죠?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다만 나는 나그네.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다. 세상에 소돔과 고모라 같이 지금 완전한 그때의 빛은 누구예요? 재림하시는 예수님 아십니까? 그래서 스가랴 14장 그죠? 4절에 주님께서는 감람산 앞 동편 감람산에 그의 발이 서신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스라엘 땅으로 오세요. 사탄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한반도에 온다, 피지에 온다, 제주도에 온다, 무슨 천안에 온다, 무슨 저기 고흥에 온다, 그죠?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합니다. 뭐 뉴욕에 온다, LA에 온다, 호주에 온다, 일본에 온다. 어이없죠? 예. 예수님은 정확하게 인간으로 태어나셨던 이스라엘 땅에 오시게 돼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주님의 용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용사가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을 정말 말씀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어쨌든 저는 이 최악이라는 또 미세먼지를 보면서 이 아침에 아주 그냥 깜깜합니다. 밖에. 깜깜하다기보다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씀 똑같습니다. 어두워갈 때의 빛 주님이 오실 증종하리겠는가?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 번 주님께서는 리허설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리허설이라기보다는 경고, 깨어있으라. 왜? 한 번 주님 오시면 끝나거든요. 두 번 오시지 않잖아요. 재림은 그죠? 그런 말씀이 이 시간 잠깐 묵상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흰말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분은 이사야 53장이 어떤 내용인가를 질문하세요. 그건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겁니다. 마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내용이 이사야 53장이에요. 성경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단 한마디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헛소리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빙자한 거짓 선지자, 사꾼 목사, 종교 지도자들 대부분 이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창기와 세리가 먼저 회개해서 그죠? 먼저 하늘나라에 간다고 했잖아요. 회개 안 하니까 기득권자들은. 그리고 너무 부자고 세상적으로 풍족하고 말장난으로 먹고 살아가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당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또 한 분은 이사야 53장의 목사님 무슨 뜻이에요? 솔직하게 물어주셨네요. 예. 마치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디오피아에 그죠? 간닥의 국고를 맡은 네시라는 이름을 모르지만 네시한 네시라는 남자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중에 병거 타고 가다가 이사야 53장을 읽었어요. 그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빌립이라는 그죠? 당시에 주님의 그죠? 사역자를 보내서 그 이사야 53장을 그죠? 광야에서 읽고 있는 그 빌립이 그게 나가서 병거로 나아가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와 같은 원리는 지금도 똑같아요.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8장 29절 원리랑 똑같습니다. 지금 오늘 그 이사야 53장 질문이 뭐예요? 라고 질문한 우리 광야의 동역자분이 계신데요. 열심히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왜? 성경을 읽으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사도행전에 보면 말이죠.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잖아요. 이 부분을 본 거예요. 이사야 53장이 무슨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 말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겁니다. 그가 찔림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하고 그죠? 평화를 이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그 성경 전체의 핵심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흰말이 뛰는 것을 본 그분이나 이사야 53장이 뭐나 태어나셔서 회복하면서 그 말을 하신 분이 순수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각자 저마다의 삶의 현장이 다르지만 우리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광야에서 함께 가주는 귀한 동역자들 중에 한 분들인데요. 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저는 알곡 같은 귀한 그 감동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 중에는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완전히 쉽게 말해 스팀아웃
스팀아웃이라는 건 여러분 그 영어지만 우리 한국말로 하면 여러분 김새는 말을 바로 스팀아웃이라고 해요. 꼭 영적으로 김새는 말만 하거나 툭툭 던지는 말이 아무런 무익하고 도움없는 그 속에 전혀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하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움직이는 모습 자체가 예수님이 없으면 콱콱 막히는 겁니다. 숨이 콱콱 막혀요.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니죠? 아닐 것 같아요. 아니기를 또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사야 53장 이걸 똑같이 에디오 사람, 이디오피아의 사람, 이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여왕의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권세 있는 넷이 마치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다가 나중에 총리가 된 다음에 야곱의 전체 식구들이 그 기근에 들어가서 그 극적으로 만나잖아요. 사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예비하고 예표하는 것이지만 여기도 그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넷이 나오네요. 마치 다니엘도 말이죠. 그 바벨론의 제2인자가 됐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죠? 그 풀못볼 속에서 나오고 이것을 바로 이 시간 잠깐 제가 후반전에 짐승표와 이 세상은 어떻게 심각하게 맞춰진가를 제가 잠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병거를 타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다 이게 바로 이사야 53장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성령님이죠. 성령님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빌립이라는 예루살렘에 있는 한 집사님이지만 이분은 예수님이 종입니다. 똑같아요. 우리 저와 같은 성령을 가지고 우리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님이 종이에요. 안수받고 무슨 여러분 무슨 그까지 몇 년 신학 공부해서 목사님 힘주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은 100% 같이 합니다. 예수님이 있다면 그런 짓 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말쑥하게 양복 빼입고 어디 가서 막 기도만 하고서 뭐 헌금 거달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양가운데 이리를 따르면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같이 죽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예수님의 교회라는 걸 반드시 믿고 전쟁입니다. 전쟁. 선지자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걸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봐도 이것이에요. 이게 원리가. 그러니 비록 이스라엘 사람 아니었지만 구원받는 겁니다. 에디오피아 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받은 이 넷이라는 자가 예수님을 여기서 영접하잖아요.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읽는 것은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않니. 얼마나 여러분 말이 많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 가서 말없이 조용히 그 삶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얼마나 인간들이 말이 많아요. 입만 버렸다면 거짓말하고 그 말 많고 말이죠. 종상모략하고 지가 다 신이 됐습니다. 귀신들입니다. 징글징글해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전체가 되면 우리는 그런 사람과 같이 안 갑니다. 예수님이 전체가 되는데 뭘 부럽고 사람들이 말 들을 거리가 뭐 있습니까? 설교 들을 게 뭐 있어요? 성경이 단데.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 안 돼요. 목사들은 이제는. 어디다 대고 감히 그 앞에서 영혼들을 죽이려고 말장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그냥 최고인 줄 알고 저를 포함해서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일 문제가 심각해요. 한반도 여러분. 지금 이 지경이 됐습니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밟지 못하겠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할. 자, 이게 바로 누굽니까? 예. 그래서 이 빌립이라는 그 종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빌립 입을 열어 이 글을 시작하여 봐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 가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원리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헛소리들 하고 헛된 지식 자꾸 듣고서 잘난 척들 하지 마시고 빨리 가까운 제대로 가서 예수님 믿었다면 세례 받아야 하세요. 그리고 성찬에 반드시 참석해야 돼요. 예배 반드시 참석해야 돼요. 온라인은 진짜. 그러나 여러분에게 권할 수 있는 예배당 없어요. 저는 없어요. 각자가 결단하세요. 보세요. 빌립이라는 종을 예수님이 성령으로 눈에 안 보시고 오셔서 이 종을 통해서 역사해서 이사야 53장의 뜻을 예수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도 그분에게 카톡을 통해서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그가 질문이라는 찬양하는 것도 그 내용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했습니다만 꼭 예수님이 전체가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도 내가 모를 때가 많거든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느낌 있거나 죄악이 많이 있거나 악한 영이 떠나간 흔적이 있거나 그러면 내가 그 체감을 못 느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 두 가지를 여러분에 잠깐 전달하면서 오늘의 내용은 제가 계속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역시 관심이 갖고 있는 것이 제가 이 새벽에는 이렇게 중보기도를 또 시작했습니다. 광야의 소리. 여러분들이 꼭 이름이 유명이든 무명이든 함께 동참하시면 예수님이 반드시 역사하세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치료받을 자 치료받고 고침받을 자 고침받고 사탄마귀 귀신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아무 데서나 여러분 머리 뒤밀고 막 뭐 남편이 뭐 바람 피운다고 하면서 어디 가서 뭐 기도받고 돌아다니는 무슨 권사님들 여자분들 많다며요. 어디 뭐 남자만 그럽니까? 그런 짓거리 하지 마시고 본인이 기도하세요. 어디 가서 머리 뒤를 묶고 그냥 뭐 어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예, 왜 그렇게 사세요? 본인은 무슨 그렇게 깨끗합니까? 예수님 앞에서 바로 쓰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이 발생하는 거. 어쨌든 우리 광야의 소리는 새벽이든 대낮이든 제가 10분 안쪽, 5분 안쪽에 감동이 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중보기도 할 텐데 감동되신 분은 함께 참석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잠깐 기도한 다음에 어젯밤을 이제 늦게 마치고 저 늦게 자고 늦게 지금은 일어나지만 참 그래도 하나님이 잠을 주셔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는 건 물론 육신의 잠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저 우리가 주님 믿다 떠나면 부활의 순간이 오지 않아요. 그런 부활도 잠이죠. 어쨌든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잠자리라는 그것도 복인 것 같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가장 지금 관심 있는 분야가 여기에 지금 한 500번이나 가까우고 31명이나 이렇게 추천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광야의 동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일을 가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 귀 간지러운 강의라든가 강론이라든가 저는 신학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하지 않아요. 성경을 가지고 인간 말 듣지 않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갑니다. 예. 그제도 우리 교회 미국에서 한 목사님 왔습니다만 좋은 목사님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때거리가 없고 잠잘 데가 없어 홈리스처럼 방황할 때 제가 차를 가지고 몇 번 찾아가서 또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려고 하고 불도 뽑고 왔습니다. 그 잔디밭에. 하지만 그 마음의 빛을 좀 갚아드렸고요. 뿐만 아니라 뉴욕에도 또 우리 또 원로 목사님 아마 이걸 듣고 계실 것 같아요. 80이 되신 분인데 또 20대까지 다양한 그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한국말이 들리면 열심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성령께서 이 광야 소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천해 주시고 함께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물질도 후원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제가 여러분 학원 강사하고 여러분 저는 전도사 때는 학원 강사 조금 해봤어요. 80만 원인가 얼마 주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생활이 됩니까? 안 돼요. 교회에서 생활비 없고 가정이 있고 그런데 지금 어차피 다 예수님이 일하는 게 더 바쁘지 밖에 나가서 여러분 무슨 이 나이에 영어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영어 잘하면 또 뭐 할 겁니까? 도구에 불과하지.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물질로 인해서 함께 협력할 사람 협력하고 같이 나가야지 구경만 하거나 뭐 하나 하고서 잘난 척하거나 저거 기어 아니요 뭐 싫어 좋아하면서 혼자 껄렁거려 봤자 그 결과 그대로 됩니다. 그냥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 뺏깁니다. 결국 그래서 결론 내리고 제가 짐승표를 받게 돼요. 짐승표를 받아요. 이미 짐승표는 다 나와 있어요. 다만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짐승을 신격화하는 작업만 남아있어요. 그것이 바로 5G 시대고 지금 여러분 그죠? 두랍 형제에 세웠던 그죠? 금신상 느부갓네살이 그 금신상에 다니엘이 세 친구가 여러분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을 때 풀무불에 던졌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같은 사가 거기 나타나서 풀무불에 던져서 다 타 죽을 줄 알았더니 살아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환란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목배움을 받고 짐승표 안 받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15장에 하늘의 유리바닷가에 서서 승리할 자들이에요.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 그 전에 다니엘처럼 왕궁에 있다가 총리 대신에 있어서 여러분 먼저 떠나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실 때에 환란 가운데 고용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순교할 자들 짐승표 안 받으면 자신 있는 사람은 또 사명자들은 그렇게 되겠죠. 저는 그렇게 못해요. 난 좀 연약하기 때문에 빨리 가고 싶고 빨리 예수님 만나고 싶고 빨리 우리 광야의 소리 듣는 1000여 명이 넘는 이 모든 우리 광야의 동역자들 저는 잘 몰라요.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그러나 이분들이 첫째 부부 가족, 자녀들, 최소한 친척까지 다 함께 예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 자체가 기도예요, 여러분. 자, 그런 차원 속에서 이 굉장히 2723번에 좋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 제가 오늘도 그 연장선에서 조금 더 아직 맞춰지지 않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에 점을 찍을 문제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된다고 지금 교회가 지금 헛된 짓 하고 있어요. 저기들끼리 모여서 학연주의를 모르고 교단으로 모여서 혼자 무슨 거룩한 척 하고 있습니다. 다 이런 어떤 쇼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준비 안 됐어요. 저는 세상에 어느 목사들이 모임이나 그런 게 연관돼 있지를 않아요. 다만 정말 예수님 안에서 만나게 해주는 그러한 종들이 있다면 저는 연결해서 그냥 데이스 그것을 끝나지 연결해서 구차하게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경제로 발목 잡은 사탄의 짐승과 버락 오바마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그 연장선에서 계속 제가 조금 더 10분 동안 그 결론을 맺어볼까 합니다. 길게 안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잘 해주시고 그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관심을 계속 가져주셔서 제가 그 연장선에 여기까지 왔네요. 제가 지금 먼저 음성으로 지금 그 생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요. 10분 내에 끝납니다. 그리고 끝나면 바로 영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이 부분을 또 다시 올릴 테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묵상하고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이라든지 삶의 용기 잃지 마시고 예수님의 죽으면 나는 부활이고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하는데 뭐가 겁나냐냐 담대하게 살아가세요. 담대하게. 그렇다고 싸우거나 막 트러블 메이커 되거나 막 그렇게 어디 가서 이단 같이 막 이상하게 막 그 날뛰지 마시고 그저 설치지 마시고요. 더욱더 겸손하시고 말 조심하시고 더 열매를 맺고 지체들더러 도와주고 기도하고 함께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영상은 계속 지금 녹화하고 있는 중인데 잠깐 제가 지금 현재가 지금 제가 지금 보니까 지금 영상으로 지금 나가고 영상으로는 지금 녹화가 되고 있고 지금 제가 지금 이제 그 시간적으로 그 이것을 맞춰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 제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이 표에 대한 것은 굉장히 심각한데요. 이 짐승이 결국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렇게 흉내냄으로 말미암아 이자가 바로 멸망의 그 아들이 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멸망의 아들이 되고 그래서 42달 동안 성경 요한계시록 13장처럼 세상을 통치할 거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바로 짐승표의 시스템인데 세상 사람들이 까마득히 지금 모르고 지금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마치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거듭나고 아까 이사야 53장이 그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거든요. 그 고난다는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하늘에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 변화시켜서 끌고 가는 게 교회고 요한계시록 2, 3장이에요. 이해하시잖아요? 땅에서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님께서 오셨죠.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똑같이 3장 16절이죠. 예, 성령의 전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배를 위해서 또 그저 찬양을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어떤 예배 장소를 찾아가고 예배당을 가는 건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화려한 곳에 가서 의리의리한 곳에 예배한다고 그곳에 예수님 앉아 있어서 저기서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저기 목사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 성경을 가지고. 이해하시죠? 한 10분이 지금 시청해 주시는 걸로 제가 지금 보이는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힘을 내시고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일당 천을 감당하는 우리 광야의 동역자들이 아닌가 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요. 제가 시간적인 산출로 지금 한 7분 정도 하고서 제가 이 화면을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기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분명히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형상으로서 골로새서 1장 15절 어제 여기까지 했죠. 모든 창조물보다 피조물보다 먼저 난 자는 예수님이 그래서 인간에 오셔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신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근데 사탄 마귀는 뭐예요? 짐승표를 똑같이 흉내내서 인간의 마지막 남아있는 그래도 그 마지막 남아있는 그 양심과 그것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그 예수님 하나님 형상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완전히 살아가는 하나님 형상을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이 하나님 형상이니까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있는 게 구원인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하느냐? sanctification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의 단계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서 먼저 죄사함을 받은 의로움이 됐지만은 지금 예수님 믿는 고난과 만 가지 연단을 통해서 purification 되는 거예요. purification, 연단. 리파이닝 되는 거예요. 정련되는 거예요. 욥같이.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고 고난받고 때로는 육신의 질병과 답답함이 오는 거예요. 그 모두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나음받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머리 뒤밀고 막 꾹꾹 눌러 기도받아도 그게 낫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예수님을 부르세요. 그러면 치료받고 고침받고 길이 낫다. 예수 믿어 죽으면 구원인데요. 힘을 내셔요. 사탄 마귀는 강하고 담대하게 사탄을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세요. 남의 기도 부탁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데 왜 탄식하게 하십니까? 자, 그래서 사탄 마귀도 이렇게 FRID 칩을 통해서 이게 바로 짐승표로서 예수님의 거듭남을 흉내냄으로써
영접함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모든 인간 휴먼 갈비지를, 쉽게 말해서 성령이 들어와서 내주하지 못한 인간 휴먼 갈비지, 해석하기 참 뭐하네요. 휴먼 갈비지들을 모두가 성령이 내주가 하는, 예수님이 내주 안 된 인간 갈비지들 속에 오른손과 이마에 표가 들어가서 사탄 마귀의 형상으로 인을 쳐서 그냥 지옥으로 가는 게 바로 FRID 치부의 정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게 바로 눈앞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회복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잠깐 읽고서 넘어가야 되겠네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구원의 문제는 아주, 이게 안 되면 주님을 기다려 소용없어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자 같이, 이게 바로 육신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죠?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이게 바로 거듭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부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도 바울은 완전히 예수님을 만나서 이걸 통달했어요. 사도 바울 목사님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사람을 살리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목사들 이기는 사람을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저도 끼지도 못하고 지금 막 그냥 열심히 따라갈 따름이지.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목사님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는 첫째 육으로 태어나고 육은 육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어떻게 입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짐승표를 지금 오바마를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음료를 통해서, 천주교를 통해서, 모든 이교를 통해서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냥 교회 갔다 나면 이게 그냥 나오는 겁니다. 우리 그죠? 흰말이 뛴다고 하잖아요. 공중에. 얼마든지 가능해요. 꿈을 본 것은 미리 있을 일이 미리 본 것도 되니까, 아니면 열심히 묵상을 듣다 보니까 그렇게 꿈을 꿀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개꿈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개꿈과 그 말꿈은 잘 구별합니다. 말꿈이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 분명히 말이죠. 요한계시 13장의 적그리스도가 이 첫째 짐승에 대해서, 이건 멸망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우리를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짐승은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반대고 인간을 죽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안 믿는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이 자를 다 받아들이게 돼 있다는. 어떻게? 오른손과 이마에 칩을 받은. 그게 바로 과학을 맹신하고 돈을 맹신한 세상의 갈 길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서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서 있어요? 그래서 이 자가 여러분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게 되니까 온 세상 이상 여기는 것도 똑같이 예수님의 죽음을 부활해서 나옵니다. 얘가.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이 자를 위해서 뭐예요? 우상을 만들라. 요한계시 13장 14절에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것이 바로 FRID 칩이 돼서 모든 사람이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똑같이 흉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모든 사람이 하나도 예외 없이 짐승을 만나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를 따르거나 예수님을 건성건성 다른 예수, 다른 봉, 다른 요금으로 건물을 성전으로 삼고 정말 예수님을 진실하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그저 하늘의 형상이신 예수님, 하나님 형상인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못했다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인이 박히지 않았다면 사탄 마귀의 인인 FRID 칩, 이 짐승표가 내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 있는 여러분 지금 졸리게 되고, 여러분 이 노목사가 영어 조금 읽는다고 학원 강사하겠습니까? 이런 얼빠진 사람들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굶어 죽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같이 나눠 먹으면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해야지요. 죄송합니다. 이 본질이 벗어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FRID 칩은 짐승표가 반드시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이 FRID 표를 지금 누구든지 발란티어로 지금은 잠시 받게 돼 있어요. 지금 강제적으로 안 받죠. 여기 보세요. 화면에 여러분 좀 이따 보시기 바랍니다. FRID 칩이 voluntarily 했던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좋다고 난리치면서 자원화해 봤습니다. 이것이 주약입니다. 조금 있으면 말이죠. 그래서 몇몇 회사라든가 사람이라든가 특별한 사람들을,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놓고 아주 좋은, 다시 말해서 이 크레디트 카드와 캐시를 대용할 수 있는 거라고 이미 다 대중화돼 버렸어요. 잘난 갑질하는 사람은 다 여기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 갑질하는 모든 사람들, 정치, 경제, 모든 법조, 사회, 의사, 모든 사람들, 예수 없이 갑질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걸릴 겁니다. 카드 몇 개씩 갖고 다니면서 이 갑질하는 모든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아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사람들께서 이제 이미 사람들이